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모 백화점이 지난 3일 개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 문이 열리자 쇼핑객들은 앞다투어 6층 란제리 매장으로 올라갔고, 좁은 통로로 고객 200명에서 300명이 한꺼번에 몰리자 붉은 속옷이 가득 찬 란제리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54살 먹은 손님 이모 씨는 아침 8시부터 정문에서 기다렸다고 하면서 남편 건강, 큰아들 취직 등 바라는 것이 많은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붉은 속옷 한 장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좋지 않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붉은색은 사실 한국인보다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무슨 중국 사람들이 쇼핑 온 것도 아니고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같은 영남권이라도 대구에서는 빨간 속옷에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지만 부산 사람들은 크게 새로 지은 점포가 개점하는 날 빨간 속옷을 사면 여자들은 아들을 얻고 남자는 사업의 행운이 따른다는 지역 속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여성 속옷 유명 브랜드 3개 회사는 지난 3일 하루에만 각각 1억 원 어치를 그 백화점에서 팔았습니다. 3억 원이죠. 그리고 1일과 2일 이틀 동안 백화점 개점 전 행사에서도 각각 5천만 원씩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흘간 3개 회사가 붉은색 속옷 그 매출만 하더라도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죠. 백화점 관계자는 센텀시티점의 붉은색 속옷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국 점포에서 붉은색 속옷 물량을 모두 부산으로 집결시키는 바람에 수도권 점포에서는 빨간 속옷을 아예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 부산 시민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참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속옷 한 장에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45,000장이 팔린 거죠. 지금 부산에는 빨간 빤스를 45,000명이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팬티가 아니고 빤스라고 그럽니다. 복덩어리 빤스를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빨간 빤스를 사면 복이 오긴 옵니다. 그걸 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판 백화점에게 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서 속옷 사는 정도는 그저 재미있는 일 아니냐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빨간 속옷을 그렇게 팔아주어서 내수부진의 침체에 빠진 그런 그 경제를 살리는데 뭐 일조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 속옷 사느라고 뭐 아우성 치느라 사람이 깔려 죽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단순한 빨간 속옷에 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정월대보름 창녕황산 억새불 태우기에서 난 참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속설과 미신, 점, 사주팔자, 토정비결,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은 타로점까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통 문화니 뭐니 하는 명목하에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낙타와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와 주인이 사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녁 시간에 그 사막에 천막을 치고 그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주인은 천막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막은 아시는 것처럼 낮엔 뜨겁고 저녁엔 춥죠. 밖에서 춥게 이제 지내려는 낙타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내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 좀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허락을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주인에게 한쪽 발만 좀 더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인이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통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인이 허락합니다. 추워서 못 자겠으니
내 몸 전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인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오자 그 천막은 비좁아지게 되죠. 그리고 낙타 냄새로 천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낙타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둘이 함께 자기에는 너무 비좁으니 이제 주인님이 좀 밖에 나가서 주무십시오. 주인은 천막에서 쫓겨나 밖에서 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 우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 결정적인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결과 사람은 아무 것에나 쉽게 미혹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진리 아닌 것에 쉽게 미혹이 되고, 복의 근원이 아닌 것에 미혹이 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에 쉽게 미혹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쉽게 여기고, 그것에 쉽게 미혹되고, 그래서 쉽게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넘겨주어서 마침내 다 빼앗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곳곳에 에베소 교인들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안에 있는 말씀,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져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건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끝맺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것을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경기장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벌어진 이 씨름은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를 힘으로 짓눌러서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은 그냥 무슨 삿발을 쥐고 하는 우리 민속 씨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머리와 어깨가 땅에 닿으면 죽음을 맞게 되는 생사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저 어느 한 닭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싸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냥 마냥 편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싸움이지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적에 대한 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사탄을 연구하고 배우고 듣고 한다고 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영적 전투 조직의 지도자인 윌리엄 쿠무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 사탄은 종종 우리의 무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결심하고 공격하는 그 보이지 않는 원수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깨어있지 않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이 진행 중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고 원수는 그 무지를 이용해서 전쟁터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사탄과 전쟁 중에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혈과 육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적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른 교인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싸울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시비를 걸고 험담을 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합니다. 이런 교인을 일컬어서 묵은 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해운대 반여동에 있는 김양규 한의원 원장이신 김양규 씨. 추측컨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묵은 닭은 질기다. 교인도 마찬가지다. 은혜 받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해대는 질긴 교인으로 점점 변해져 간다.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 오래된 교인도 곧잘 싸움질을 한다.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야 할 교인이 자칫하면 갈수록 거친 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다는 일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싸움 닭으로 변모되어져 간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른다. 무서운 교인들을 본다. 눈이 높아 웬만한 사람들은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다. 귀가 높아 웬만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높아 웬만한 충격에는 미동도 않는 사람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밴댕이 속처럼 좁아져가는 사람들이다. 모태신앙 교인은 자칫 묵은 교인이 될 수 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없는 사람, 묵은 교인의 특징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씀 앞에 매일 깨어지지 않으면 나 역시 묵은 교인의 특징이다. 내가 묵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묵은 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싸움 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 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애꿎은 싸움으로 우리의 힘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싸움으로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의 최고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군대로 말하면 사탄은 사단장이고 우리가 말하는 마귀와 혹은 귀신 혹은 악의 영은 그 부하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 그 군대 조직처럼
사탄 밑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조직도 그와 같습니다. 군에 보면 병과가 따로 있고 주특기에 따라서 그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마귀들도 각각 하는 일들이 다른 거죠. 그 일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파괴와 파멸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본래 그들은 악의 존재이고 거짓말장이로서 속이는 자이고 그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사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켜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한번 죄를 짓게 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포기하도록 또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도록 그렇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믿음인데 믿음이 그것을 다시 있게 하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들어와서, 친구 사이에 들어와서, 이웃 사이에 들어와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 들어와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또 사탄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유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게 하죠.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내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사탄이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 가인의 마음을 휘저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하죠. 사탄이 아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에서 얻은 물건 중에 그것을 탐욕으로 빼돌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게 하죠.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스승을 배반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을 매달아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거짓으로 헌금하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 활동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활동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폭력적인 드라마나 부도덕한 그런 드라마들이 또 방영되는 영화들이 오늘날 성장 세대를 더럽히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더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장면을 자꾸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자리를 잡아서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88년 10월 24일 매사추세츠주에서 18세 소녀를 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19세 소년이 그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냐면 제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누구를 죽이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1989년 4월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여인을 윤간하고 폭행해서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간 10대들 중에 13살짜리 청소년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하면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그렇게 오늘날 문명을 가지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욕을 섞어서 하지 않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90%가 넘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욕 고교 평준화, 욕 중학교 평준화가 된 나라예요.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올리는 악플들을 보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짓들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이 문화 뒤에 이 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움직여서 타락시키고 부정적이고 악하게 만드는 그런 배후 세력을 우리는 바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오늘도 이 세상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눈치채지 못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들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더 득세합니다. 사탄이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쫓겨난 낙타 주인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먼저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고 마귀를 대적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집 들어와서 집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미움을 멀리해야죠.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거짓과 싸워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은 어둠과 싸워야 하고 선을 선택한 사람은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길을 쓰고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가려고 공격을 하겠죠. 발악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강건해져야 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은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싸움 장비를 주십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싸움 장비를 받아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갑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투 장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장비를 착용하느냐 착용하지 않느냐, 그 장비를 가지고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싸움에는 하나님의 갑주 외에는 다른 그 무엇던 것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냥 몸싸움이 아니고 그냥 총칼로 들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움 장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를 착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표현은 승자가 되라,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고대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투에서 지는 사람은 죽어서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포로가 돼서 무릎 꿇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에게서 승리를 빼앗는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지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초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아래로 갔으니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가서 적응하느라 어떤 아이는 코피도 흘리고 어떤 아이는 몸살도 걸립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피 난다고 해서 초등학교 가는 걸 포기하는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어려움 때문에 다시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사탄은 더욱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쥐고 흔들 것입니다. 종처럼 부릴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도망하거나 항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로 만들어 놓으신 싸움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고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게 패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성도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발악을 하고 참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이 어떤 일들을 꾸미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를 내어주면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